오늘은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주제로 우리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여 꿈꾸라 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창조의 모습대로, 원래 하나님 디자인한 모습대로 우리는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제 꿈꿀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이 땅에 베풀어 두신 모든 창조 세계의 일반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돼서 다시 꿈꿀 수 있게 되고, 씨를 뿌릴 수 있고, 뿌린 대로 거두는 더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능력도,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 열매를 우리가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인 저 여러분들이 회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안 되던 거를 지금까지 안 됐는데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자 이제 꿈꿀 수 있다, 시각화해라, 이제 너도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떠셨나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삶이 막 변화가 일어나셨나요? 제가 보니까 진짜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의 변화들이, 삶의 태도가 변하는 우리 청년들 많이 있는데, 또 누군가는 일주일 만에도 또다시 부정적인 마음, 여전히 새해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 여전히 어떤 자기의 결단과 다른 작심삼일과 같은 어떤 생각과 패턴이 여전히 새해지만 이전과 똑같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 안에서, 내 안에 두 존재, 두 가지의 의식이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 우리 복음 안에서 정말 많이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두 존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자, 시간적 개념이라고 표현을 해봤어요. 시간적 개념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옛사람, 예전에 죄에 속해 있던, 그리고 육신에 속해 있는 옛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됐다라는 이 두 가지의 존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그러나 또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좀 공간적 표현으로 복음 안에서 우리의 두 존재를 나눠줍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나요?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같은 개념 안에 있는 건데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이 부분을 표현해 준 거죠. 우리의 여전히 육신, 그리고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세상의 오감으로 들어오는 옛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에 근거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옛 자아들이 있어요. 이거 겉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없었던 새로운 영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면서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실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새롭게 생겨난 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계시는 우리의 속사람, 다른 말로 하면 영을 지칭합니다. 자, 특별한 은혜, 그죠? 죄인이었던 우리가 지난주의 표현으로 의하면 특별한 은혜로, 예수님의 전적인 구원의 선물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복음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시 말하면 죽었던 영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어디에 계세요? 영 안에 거하시는 분이신 거죠. 이전에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공간이 없었습니다. 죄로 가득했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던 존재였습니다.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건, 우리가 영으로 다시 영적인 거듭남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영이 우리 안에 다시 태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 안에 그분이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안에 그분은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겉사람과 옛사람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속사람의 능력의 강건함으로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성령님을 따라서, 영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존재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속사람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여전히 영과 육, 겉사람의 싸움이 계속 있다 이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이 있고 내 안에 계시는 속사람 안에 계시는 내 속사람과 내 겉사람의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7장 로마서 7장 22, 23, 24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나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받습니다. 그러나 나의 또 다른 지체 속에 내 안에 다른 법이 내 마음 안의 법과 싸워서 계속 내 마음을, 내 존재를 사로잡아 버린대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싸움인 거예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누리면서 회복되고 다시 꿈꿀 수 있고 축복 가운데 정복하며 나의 인생을 풍성하게 개척하고 세워가고 상처 가운데서 자유해지고 내 마음이 언제나 평안 가운데만 누릴 수 있는 근거는 결국 방법이 뭐예요? 한 가지예요. 복음에 접속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 여기서의 나는 누굽니까? 이미 옛사람입니다. 옛자입니다.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그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구께서 속사람 안에 예수께서 살아가고 계신 것이다. 내가 이 육체를 유지하며 육체 속에서 여전히 이 삶을 영위하며 육신으로 살아가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원어로 보면 내 안에 계신 아들의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변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 가지는 지속적으로 뭐예요? 어떻게 선택할 거냐예요. 그러므로 이제 믿음이란 나라는 존재의 인식을 여러분 무엇으로 할 거냐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제 우리는 날마다 복음 안에서, 이거 말고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제 날마다 선택해야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옛사람, 죄와 욕구에 기초한, 육신에 기초한 나의 자아가 여전히 있고 또 내 마음의 지체 속에 또 다른 법, 생명의 성령의 법에 기초한 새롭게 하신 은혜 가운데 생명을 주신, 모든 걸 의롭다 하시고 자녀라 보시고 신부라고 보시고 부족함이 없다고 보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기초한 자아가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라고 선택하고 살 거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끊임없이 여러분 육신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안 될 거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부족해, 이거는 어떻게 될 수 없는 거야, 내 이 상처는 너무 깊어서 해결할 수 없어. 결국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의 자아, 여러분들의 존재 인식이, 나라고 한 존재는 여러분들이 이 상황과 현실과 상처와 현실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런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어요. 옛사람밖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안에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은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나 이제 우리의 속사람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다 이루셨고 생명과 능력으로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면 선택은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서 나는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상황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들의 믿음인 거예요. 저는 우울하다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믿음이에요. 이제 우리는 생명과 축복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었는데 계속 이것을 선택하지 못해요. 꿈꿀 수 없습니다. 현실이 자꾸 보입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 내 경험으로, 내 환경에 의한 눈들이 계속 내 앞을 가립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불편한 마음들, 평안을 뺏기는 상황, 두려움들이 끊임이 없죠.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시스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믿음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선택하는 훈련을 날마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간단해요.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매일매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자꾸 사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한번 와서 은혜 받아서 마음이 조금 좋아지면 괜찮을 것 같은 선택.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수동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현실로 돌아가고, 또 다시 상황으로 돌아가고, 또 다시 세상의 귀를 기울이다 보면 또 그게 맞는 것 같아서 또 그렇게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영적인 요요 현상이 일어납니다. 결단하지만, 열심히 하지만 또다시 결단해서 헌신하려 하지만 우울해져요. 결단해서 헌신하지만 실패해서 우울해집니다. 결국에 이런 현상들이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서는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현실은 어쩔 수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복음은 여러분 그 정도로 세상에 지는 복음입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의 능력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는 복음은 이 날마다 평강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복음입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신 복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새로운 존재인데 나는 자꾸 아직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믿지 않아요.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유혹의 구습을 쫓아서 살아가고, 자기의 상처와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결정하는, 자기의 쓴뿌리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마음의 패턴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그토록 마음으로 이렇게 고통받을까요? 내 마음인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주님이 뜻도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왜 이렇게 나는 여전히 힘든 걸까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대화해 보면, 적어도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다 알아요. 정말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 왜 힘든 걸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실제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는 신학적인 주제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란 주제로 좀 복음을 접근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복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좀 정신분석학적인 측면,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복음을 접근해 보자고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왜 비교하냐면, 이거 따라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원리를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것뿐인 거예요. 성경 안에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믿으니까, 세상 이야기 잘 믿으니까, 그거 다 결국엔 세상에 있는 거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 있다라는 거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융이나 프로이드라고 하는, 여러분, 이들의 연구,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의 발달이 이들에 의해서 발달됐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고통받고, 우리는 왜 결단한 대로, 우리가 결정한 대로 살기가 어려울까? 똑같이 얘기해요. 심리학에서도 우리 안에 두 가지의 의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식? 표면 의식과 잠재 의식, 두 가지가 우리의 내면 안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성공하지 못하는 인생도 살고, 또 힘든 인생을 살기도 하고, 누군가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도 한대요. 표면의식과 잠재의식,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대요. 표면의식은 쉽게 얘기하면 이성적으로, 또 내가 생각하고 내 환경과 내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대학교의 학생이라면 학생으로서 이것들을 해야 되고, 내가 이것들을 또 정리해야 되며 이런 일을 하는 거, 표면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사고하는 모든 생각과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인식하는 모든 것들은 표면의식이에요. 그러나 잠재의식은 뭐예요? 말 그대로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의 깊은 곳에서, 우리의 내면 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무의식적으로, 무의도적으로 우리 안에 서서히 프로그래밍 되는, 서서히 기록되어지는, 그래서 습관이라고도 말하고 마음이라고도 표현하고,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자동적인 감정의 반응, 또 무의식적인 습관, 그리고 또 상처로 인한 우리의 어떤 태도들, 생각들, 어떤 생각의 어떤 습관들, 패턴인 거죠. 이런 쓴뿌리들, 성경적으로 말하면 쓴뿌리, 이런 내면 안에 잠재의식 속에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이야기해요. 사람 안에는 놀라운 잠재력이 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숨겨져 있는 잠재 능력이 있다. 결국 뭘 인지하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잠재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의 결정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의 수많은 것들을 배우고 듣고 처리하고 살아가고 해야 할 것들을 해가는 이 표면의식, 그냥 생각하고 사고하는 표면의식에서 결정될까요? 잠재의식에서 결정될까요? 잠재의식에서 결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무의식의 영역, 잠재의식, 이런 개념이 탄생했는데, 이 존재를 한동안은 증명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잠재의식의 존재가 막 좀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증명되진 않았지만, 이 이론은 이미 정신병원 같은 곳에서, 정신의학과에서 주로 사용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잠재의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정신질환을 일으키고 내면의 고통과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봤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이론이 그 영역에서 치유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할 때 이 잠재의식 세계를 만져주고 치료하면 정신질환 치료에 엄청난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잠재의식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리고 서서히 이제는 여러 영역에서 잠재의식에 대한, 내면에 대한, 마음에 대한 이 영향이 분명하게 이제 증명되기 시작합니다. 의외로 쉽게 증명됐어요. 의외로 쉽게 증명됐는데, 어디서 증명됐냐면 최면 치료 같은 것들이 개발되면서 최면과 같은 치료법에서 최면에 걸려서 의식이 없어요. 불러도 야! 불러도 대답을 안 하고, 따귀를 때려도 반응하지 않고 이러는 거죠. 근데 최면을 치러서 의식이 없어요. 반응하지 않는데 최면에 걸린 사람에게 갑자기 최면을 하면서 그 안에 무의식에게, 내면 잠재의식에게 갑자기 팔을 들어라 하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팔을 들고, 그죠? 최면에 걸려 의식이 없는데도 그 말들을 알아듣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의식이 없지만, 표면적인 의식은 없지만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잠재의식이 팔을 들라는 명령을 듣고 잠재의식에 의해 반응된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 잠재의식에 대한 증명은 엄청나게 많이 보편화되었어요.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잠재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전부라고 착각하는 의식, 겉에 있는 빙산, 위에 나와 있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건 표면의식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사고하고 배우고 듣고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5% 정도, 그죠? 그러나 95% 정도의 모든 결정과 모든 일들은 사실은 뭐에 의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정되고 있냐?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깊은 잠재의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정된다. 우리가 목표를 위해
꿈꾸기 위해 죽어라 노력하지만 표면 의식 차원에서 그냥 생각하고 지식으로 한번 해볼까? 그래, 좋은 방법이다 하는 정도로는 절대로 나의 삶이 바꿔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가면서 자신의 마음 깊은 내면 의식 속에서, 잠재 의식 속에 어떤 변화들이 인식되고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진짜로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변화는 어디에 있다? 내 깊은 차원의 잠재 의식에 있대요. 세계적인 면역학자인 아보 토오루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쓰신 내 몸 희망 보고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이분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취 후에 의식이 없어요. 똑같아요. 최면처럼 마취하면 의식이 없잖아요. 모든 것들이 멈추는데 의식 없는 상태에서 두뇌를 촬영하면 두뇌는 95% 여전히 동일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대요. 이 결과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식하는 표면적인 의식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삶은 뭐에 의해서? 잠재 의식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습관이라고도 표현하고 요즘은 뇌과학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대표적으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표면 의식으로 그냥 좋은 말로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결국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잠재 의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날 복음은 듣지 않아도 이 마음의 원리를 깨달은 세상 사람들도 이 잠재 의식을 세상에서 깨닫고 사용하는 거죠. 마음을 심리 상담에 사용합니다. 잘못 들어가 있는 너의 잠재 의식의 문제들을 깨워주면서 우울증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내면의 치료들을 도와줍니다. 심지어 많은 과학자, 이제는 의학자들이 잠재 의식을 통한 치료법들을 연구하죠. 어떻게 중독을 끊게 해줄 것인가, 과학적으로 잠재 의식을 활용해서 이런 치료들을 개발하고 사용합니다. 마음의 힘, 자기 개발 말할 것도 없죠. 부자 되는 거, 행복해지는 거, 돈을 버는 거, 내 욕구를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 이거를 위해서 이 잠재 의식을 사람들이 다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너무 많은 책들이 많잖아요. 시크릿 이런 책들, 끌어당기는 비밀, 생각의 힘, 습관의 힘. 그래서 결국 잠재 의식을 바꾸면 내 인생에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생각한 대로, 꿈꾼 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인간의 원리, 마음의 원리를 깨달아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사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우리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미 성경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여러분, 이제 복음적으로 똑같이 생각해 봅시다. 성경도 이미 우리 안에 두 존재, 우리의 마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합니다. 잠언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잠언 핵심은 한 가지예요.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와 네 마음에 달려 있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데 왜 내가 원치 않는 대로 나의 삶은 계속 가게 될까요? 생각해 봅시다. 새해가 돼서 꿈꾸라 해가지고 지난주 결단을 했는데 사실 잘 안 되죠. 왜? 내 안에 만들어져 있는 잠재의식, 내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려 있는 쓴뿌리, 나의 경험, 이 내 마음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들에 의해서 결국 나는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이 나라고 인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자아가 진짜 내가 아닌데 그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믿음이라고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 실제로 느끼는 마음은 어려운 느낌이 드는 거죠. 왜 프로그래밍 됐습니까? 가정에서, 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겪게 된 상처로부터, 여러분들이 겪어야 했던 어떤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실패의 경험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형성되었어요. 쓴뿌리가 내렸고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기도 했습니다. 죄들, 연약함들,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이 거짓 자아가 우리 안에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근본은 옛자 마귀로부터, 세상 신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형성된 죄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 빼앗고자 하는 건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만인 거예요. 절대 여러분 문제가 절대 사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 잠깐 듣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을 뺏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미디어와 얼마나 모든 세상의 시스템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침투하는 것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결정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아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에 의해 여러분들의 가치는 만들어져 왔고 그것에 의해 행동하고 이것이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막 새로운 결단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표면 의식을 사용해서 그냥 듣는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새해라는 분위기, 이 표면 의식으로 율법적으로 표면적으로 그냥 어떤 느낌으로 결단으로 노력을 하니까 되어지지 않아요. 잠재의식이 바뀌지 않고 마음이 바뀌지 않고선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를 정말 그래서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뭔가 변화를 기대하고 변화도 되어지는 듯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들에 막 한계가 와요. 내 욕구를 채우는 듯한 일에는 열심히 잘 됩니다. 뭔가 새로운 시작, 또 새로운 동기부여, 새로운 어떤 도전, 그리고 또 뭔가 계획적으로 살아가고 내 뜻과도 맞고 하나님 뜻과도 연결되는, 잘 동의가 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가고 결단하지만 어느 순간 진짜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 일에는 한계에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존심 그리고 쓴뿌리들이 건드려지는 상황이 오면 결국에 다시 뭐합니까? 내 안에 심겨져 있던 잠재의식, 내 마음의 시스템 된 대로 하나님 몰라, 복음 몰라, 내가 이래, 내 상황이 이래 하면서 프로그래밍대로, 옛사람의 패턴대로 그대로 다시 가는 거죠. 어려운 거예요. 왜? 평생을 지금까지 이 상처 속에서 이 방어 본능에 의해서 이 생각에 의해서 이 기준에 의해서 살아왔는데 이걸 갑자기 그냥 단순한 외부의 환경 메시지로 바뀌어지겠냐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아니야, 너 미쳤어? 나보고 죽으란 얘기야? 내 안에서 막 외쳐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죽으라고 얘기해요. 죽었다고. 근데 나보고 죽으란 얘기야? 난 그렇게 살 수 없어. 이렇게 살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믿음으로 살다가 영적인 요요 현상, 결단하고 헌신해보지만 또다시 여기에 사로잡혀서 내 상황 속에 우울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진정한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냐? 진정한 변화는 여러분들의 이 내면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정체성 자체가 그리스도가 이루신 새로운 피조물로 바뀔 때만이 진짜 변화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언제나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성경적으로 다시 보면 아까 한계를 얘기했어요. 로마서 7장에 한계 나옵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법을 따라가고자 막 하지만 내 마음속에 또 하나의 깊은 잠재의식 속에 있는 다른 법, 죄의 법이 나를 실패로 가게 하고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결국 열매로 가는 비결이 뭐냐면 결국 이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 안에 깨닫는 비결 중 첫 번째 단계 25절에 있어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믿음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속사람의 이야기를
나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그 말씀이 바로 나라고 내 마음이 듣게 하고 내 마음이 그것을 말하게 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왜? 여러분들의 지금 형성된 내면은, 형성된 쓴뿌리는 지속적으로 들었던 무언가에 의해, 지속적으로 경험했던 무언가에 의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았던 무언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내면의식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셉 머피가 쓴 잠재의식의 힘이라는 책이 또 하나 있어요. 유명한 책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요. 표면의식을 선장이다. 사실은 표면의식이 선장이고 잠재의식은 선원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선장은 선원에게 지시를 내리면 선원인 잠재의식은 이게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긍정과 부정에 대한 인식도 사실 없어요. 계속적으로 선장이 명령을 내리면 이 선원인 잠재의식은 그냥 표면의식의 선장의 명령을 받아서 임무를 수행할 뿐이라는 거죠. 잠재의식은 그래서 선장이 이야기하는 대로 움직이고 이야기하는 대로 받아들여서 만들어져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계속 그거에 맞게 노를 저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계속 실패를 경험하고 내가 계속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이유는 이전에 내 표면의식, 내가 경험해야 했던 내 부모의 관계, 내 표면의식을 통해, 내 오감을 통해, 내 생각을 통해 사고할 수밖에 없었던 상처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했던 저주의 말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넣어줬던 수많은 두려움의 말들이 의도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은 선언인 거예요. 노를 젓는 거예요. 그냥 나는 쓰레기구나,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나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버림받은 존재구나.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은 계속 그대로 노를 저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내면은 그렇게 만들어졌대요. 그러므로 잠재의식을 바꿀 수 있는,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은, 세상이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하는 얘기는 긍정적인 말 들어라. 나의 마음에 들려지는 말이 바뀌어질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점점 노를 저어가며 바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이건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변화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재의식은 늘 현재만을 느낍니다. 그래서 잠재의식,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과거, 미래형의 암시가 아닌 현재형으로 그 상황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야 합니다. 그럼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마음에다 보여주고 얘기해줘야 마음이 변한대요. 이게 먼저예요? 성경이 먼저예요? 상상력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걸 마치 현실처럼 오감으로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느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이미지화를 할 수 있어야, 시각화할 수 있어야 잠재의식은 변한대요. 이런 표현을 얘기해요.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으면 비슷한 영상 또는 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뭐라고 했어요? 꿈과 환상을 주셔요.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이미 성경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아브라함 때부터 주님은 꿈꾸라 하셨어요. 시각화하라 하셨어요. 하늘의 별을 보라. 너는 자녀가 없어 보이냐? 그러나 하늘의 별을 보아라. 너의 자손을 내가 이와 같이 하겠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이 듣게 하셨고 그 말씀을 계속 그대로 믿음으로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내용이 책들에 나와요. 잠재의식은 지속적인 확언을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받아들입니다. 지속적인 생각과 말을 잠재의식은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잠재의식의 창고에 넣게 됩니다. 말에는 에너지가 담겨 있어서 자주 하는 말은 잠재의식에 사인을 주어서 결국 잠재의식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가게 하는 패턴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사실 뭐에 의해서 결정되었어요? 계속 들어왔던 말에 의해. 세상이 주는 돈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돈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우리? 여러분, 금방 죽을 것 같아요. 재정, 그죠? 왜 그래요? 세상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어 놓았어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우리 지난주 본문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되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네. 아멘. 자,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 한번 보여주세요. 결국에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겉사람, 세상적인 표현으로 의하면 이 잠재의식 그리고 표면의식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올 때 비로소 열매와 능력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해요. 속사람이 말하는 진리가 네 현실과 네 마음속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말하는 두려움과 세상의 원리와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 거,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고 우리 안에서 변화의 시작이며 두려움 없는 담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시작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겉사람 계속 이거를 뚫고 나오지 못해요. 내 마음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내 잠재의식 안에 있는 상처와 내 기준들,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계속 선택하고 있다고요. 그게 주님보다 더 크다고. 그런 상황이 딱 오면 너는 자유해, 너는 이미 끝났어, 너는 새로워졌어 라는 말보다 나는 이건 머리로 알지만 나는 쉽지 않아요. 난 이 부분이 오면 내 마음으로는 내가 이거는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여러분 목사님이 날 저격하네 이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모두가 똑같아요. 모두가. 여러분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 선택, 다른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로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잠재의식,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냥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여러분들이 그냥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시스테밍 되어 있는 두려움의 패턴이 여러분이라고 믿고 있다면, 사실 여기서 표면적으로 변화를 추구합시다, 꿈꾸십시다, 인생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새롭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들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표현으로 심리학적인 용어로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잠재의식을 바꿔서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잠재의식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이미 좀 바꾼다고 한들, 그죠? 이미 바꾼다고 한들 성경적으로 우리는 죄로 인해 태어난 죽음을 향해 간 존재예요.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이 모든 옛사람은, 너의 존재는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타락한 이 세상 속에 받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상처로 인해 생긴 너의 모든 옛 자아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함께 같이 죽었단다. 내가 너의 이름표를 달고, 내가 너 대신 네가 그 찢겨졌던 그 마음을 위해 내 육신이 찢어졌고, 네가 받아야 했던 수치와 네가 받아야 됐던 멸시와 네가 받아야 됐던 모든 아픔을 위해 내가 대신 외로워졌고, 내가 대신 아버지께 버림받았고, 네가 받아야 했던 수많은 두려움, 내가 하나님께로 대신 버림받으며 두려워졌고, 그러나 내가 죽을 때 너를 함께 죽였어.
그리고 너는 이제 내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거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개입이 필요해요. 우리가 사역하는 엔카운터 수양회, 엔카운터 수련회 이런 시간들은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의 의지와도 관계없이 또 타인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에 의해 세팅되어 있는 값들이 있어요. 그게 바뀌지 않고서 변화는 없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성경은 노력해서 열심을 내서 바뀌는 변화를 말하지 않아요. 그 존재는 완전히 죽었고 너는 그리스도의 DNA를 가진 존재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어. 이걸 그냥 네가 믿기만 하면 돼요.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에 날마다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의 이 마음에 적어도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은 그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특권. 날마다 진리를 얘기해 주시는, 믿음을 얘기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강권적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여러분들 안에서 날마다 진리를 말해주고 계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분 안에서 날마다 듣고 그대로 말하시면 돼요.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고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 이것은 제 것이 더 이상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아직도 이 저의 습관과 육신에 의해서 여전히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날마다 말씀하세요. 우리의 속사람에서 날마다 듣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너 새로워졌어. 넌 새로운 피조물이야. 우리가 믿지 못하는 그 순간 주님은 절대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왜?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세팅되어 있는 그 값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이미 다 지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쓰여져 있는 저주의 그 말들, 여러분들의 내면에 쓰여져 있는 그 저주와 죽음과 부정의 언어들과 가치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네가 다시 긍정적인 생각, 네가 다시 노력, 네가 다시 해가지고 잠재의식에 계속, 아니에요. 성경은 복음이에요. 어느 순간까지 해야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실 그래서 자기개발은, 세상의 이 패턴은 한계가 뭔지 아세요? 결국 상처 많이 안 받은 사람들이 잘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성공은 이미 어려서부터 좋은 부모 밑에서 상처 없이, 문제 없이, 스크래치 안 난 사람들만 결국 잘 될 수 있는 딜레마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미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잘 되고 그 사람이 또 책을 쓰고,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미 이 새겨져 있는 내면의 쓴뿌리와 잠재의식 속의 문제들로 성공의 그 행복에 가까이도 가보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이셨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게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너의 그 모든 것은 내 십자가 위에서 끝이 났다. 날마다 진리를 말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게 나라고 여러분 고백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말하는 내가 나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 저는 정복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오늘 또 넘어졌지만 주님 저는 진리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를 말할 수 있는 믿음,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해요. 근데 신기해요. 복음을 들으면 들려주면 말해주면 옆에서 진리를 얘기해주면 변해요. 자유해져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말씀하시는 여러분 속사람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들을 가장 강력한 꿈꾸는 자로 만들게 하고, 이전에 실패했던 것들을 도전할 때 이제는 되어지는 은혜들이 여러분 이 새해에 믿음으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 함께 찬양합시다.